제가 화성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임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요.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가 화성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임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이제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죠.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새가족 때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두루뭉술한 거를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보다 더 경건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안정된 집을 주세요, 차를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좋아져요. 아, 목사도 저런 거 구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 아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아버지께 필요를 아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럼 내 소원이 점점 아버지의 소원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대화를 해야지, 아버지와 교제를 해야지 아버지를 알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오늘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갔는데 요새는 너무 힘들어서 주일에 이제 일도 많아가지고 수원에 저희 본가가 있는데 잘 못 가요, 요새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자주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뭐 하러 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가면은 아버지랑 저랑 둘이 딱 앉아가지고 TV만 멍하니 보다가 와요. 아버지랑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던 나날들이 좀 지나고 요새는 대화를 좀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요새는 대화를 좀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면이 있었어? 놀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꾸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구하고 받고, 구하고 받고. 구한 것을 꼭 받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응답은 받아요. 기다려라, 또는 안 된다, 또는 주마 해서 주시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과 맞춰지고, 그리고 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충만한지를 점점 깨닫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는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마음을 깨닫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박또박 여러분의 말로 아버지께 친근하게 아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바로 앞에서 귀를 확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들으마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또박또박 아뢰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점점 기도의 반경이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기도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의 반경이 커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기도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반경이 커지는데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선교사님들, 하여튼 이런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설교자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설교자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문 앞에 성경 보시면은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전도할 문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말씀의 문 이렇게 나오죠.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이 말씀도 또 아주 깊은 은혜가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문.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면 복음의 거룩한 강서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란 말이죠.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은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설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들 옛날은 그런 사람 많았는데 요새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독일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굉장한 천재들이라고요. 그 천재들이 책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페이지까지 그 페이지에 어디에 있는 것까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원문 사본을 다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의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예요. 말씀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담긴 거룩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등장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예요. 이 두 가지가 또 한계예요. 말씀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말씀의 문, 로고스의 문인데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씀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말씀의 문은 잘 안 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안 열려요? 비밀이니까. 비밀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 말이다라는 전문 용어예요. 그 거룩한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썼냐는 거죠.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될 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썼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엄청난 신비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복음 설교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어렵냐면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손짓, 발짓, 표정으로 막 설교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비밀이라. 이게 원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 그죠? 영어의 미스테리, 신비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할 때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스테리 뭐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연구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현상은 있는데 그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그게 미스테리예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비밀, 이 미스테리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 비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이 이제 골로새서에 몇 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을 조금 맛만 볼까요? 골로새서의 1장 26에서 27절에 등장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비밀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래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다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감추어놨다가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냐 했을 때는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6절. 성도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누구냐?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을요, 그 알기 어려운 그 신비를 전후 좌우 다 알고 그 내용을 다 깨달아서 깨닫은 게 아니에요. 그 뭔진 몰라요. 하여튼 그 어떤 현상, 어떤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믿어져서 깨달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게 나타났다. 비밀을 깨달았다. 근데 이 믿어진 것을 자꾸 설교자들이 그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은 뭐냐 했을 때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비밀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야 비밀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죄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게 어떻게 내 죄벌을 다 담당하는데, 이런 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비밀의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게 바로 1장 1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장 15절부터 1장 15절에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담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이제 말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온 우주잖아요. 온 우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다 피조물이지만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이란 말이죠. 시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다. 아니,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신가? 어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만물의 근원인가? 이게 이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이 비밀을 계속 설명하는데 만물이, 온 우주가, 시공간을 포함하는 온 우주, 저 우주의 블랙홀, 무슨 요새는 뭐 암흑물질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물질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스들, 태양보다 수만 배, 수천 배는 큰 별들, 그리고 우주의 광활한 그 공간들, 무슨 수천만 년, 수천만 광년, 뭐 이런 수억 광년 빛이 가는 빛이 이렇게 속도로 가는데 그런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우주,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아니, 사람인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온 우주가, 이 공간이. 여러분 한번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 어떻게 딱 보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옆에 사람들도. 비밀이 이렇게 크단 말이죠. 이제 고별 설교 이제 뒤에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좀 짧게 이제 이야기할게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장 20절의 내용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 온 우주가 화목되었다. 여기엔 또 이제 죄가 들어가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 망했어야 되고 무로 돌아갔어야 되고 무로 돌아가진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그 온 우주 만물, 그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딱 있는데 그 여전히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비밀이에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체계 안에서는 온 우주를 담고 있는 메시아, 이러한 사상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의 저자들이 다니엘이나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써놨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비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비밀의 내용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 22절에.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가 하는 거죠. 예전에는 율법의 의가 단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의 의, 믿음으로 받는 의, 이렇게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이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가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는가? 엄청 힘쓰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제 2장 3절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죠. 잠언 2장을 가져와서 그 내용, 그 표현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이제 얘기하려고 하냐면, 잠언 2장에 보면 누가 지혜를 얻는가, 누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고 그것을 깨닫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 지혜를 얻고 누가 깨닫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깨닫는 자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고 지혜와 지식을 그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명 듣는 자. 그러면 구약의 계명이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죠. 골로새서에.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계명 안에 감추어져 가지고 언젠가 나타날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잘 듣고 내가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그 계명을 수행해 가지고 의로워져서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그 계명이 가리키는 어떤 인격이 있고, 그 인격을 내가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믿어서 내가 은혜를 누린다. 이걸 골로새서가 이제 구약의 잠언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지금 신약의 골로새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통합, 쫙 정렬돼서 설명되는 거죠.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크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를 알아듣기 전해야 되죠. 이걸 먼저 내가 알아듣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뭐가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문이 열려야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 안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저에게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깨달은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제가 먼저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깊구나. 그리고 그 복음 진리 안에 제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것 같다. 참 자유롭게 잘 산다. 재밌게 산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산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만 아멘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성교회에서 이제 2014년부터 사역했는데요. 2014년에 그 준저님으로 왔어요. 청년일부랑 방송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을 이제 섬겼어요. 이제 그 중간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 8월에 방송실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방송 담당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방송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방송실을 나오면서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냐면 군대 제대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방송 사고가요, 이게 기계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힘으로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 사고가 나면 너그럽게 봐주세요. 자꾸 막 뭐라고 하면 힘듭니다. 하여튼 제가 방송실을 2016년 8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2부는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섬겼습니다.
사역자가 뽑히는 동안 윤기훈 목사님 이제 그 후임으로 왔는데 오시는 동안 제 6개월은 그 이교구를 하면서 6개월을 청년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교구는 낯설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 근데 신방은 밤낮으로 잡히는 거예요. 낮에는 교구원들 신방, 밤에는 청년 신방. 그땐 또 왜 이렇게 힘든 청년들이 많은지. 저녁마다 청년 만나고 낮에는 또 교구 사역하고. 교구 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대로 가다 죽겠다 그랬는데 구세주처럼 후임인 목사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 청년 2부를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웃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섭섭한 건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섭섭한 건 거의 다 없고 이제 내가 이 힘든 거를 내려놓는구나. 어서 옵소서 윤 목사 이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022년까지 이제 4년째 교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 사역, 저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교구 사역은. 그리고 표정이 밝아야 돼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근데 힘들면 어떻게 표정이 밝겠어요, 그죠? 내면에서부터 표정이 밝아지는 그런 교구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올해는 좀 그게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된 것 같아요. 그게 되니까 이제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교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교회 오기 전에는 멕시코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 여행을 갔어요. 오하카 또는 아구아스칼렌테스 이런 데를 일주일을 가가지고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스페인어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떠듬떠듬하는 스페인어로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면 완전 스페인어 원어민처럼 2세, 1.5세, 3세들이 이제 청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같이 가가지고 저는 이 친구들한테 태권도도 가르치고 부채춤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침 놓는 그 한의사분 같이 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의료 선교하고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마을에 딱 가면요, 멕시코는 좀 사회주의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마을 중앙에 이렇게 큰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어디서나. 그럼 그 광장에 가서 저희가 딱 오면 광장에 줄이 쫙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하면서도 기적적으로 막 병이 낫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했냐? 그 전에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학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군선교가 좀 생뚱맞게 보이시겠지만 생뚱맞지는 않아요. 오래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전도단 사역을 할 때도 멕시코에서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꼭 선교 여행을 나갔어요. 다녀온 나라가 대여섯 나라, 그러니까 열대여섯 나라, 그러니까는 15, 16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다 밟아봤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데도 다녀왔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들을 많이 다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해에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합신 세계선교회, 지금은 HIS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PMS였어요. 근데 그 PMS 합신 세계선교회 훈련 1기예요, 제가. 1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합신은 선배여도 PMS 선교 훈련은 다 저보다 후배예요. 제가 1기를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 여러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안성에 있는 송탄제일교회 수양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 선교 훈련을 받는데 지금 이제 합신 총장님이신 김학규 교수님이 오셨어요. 선교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선교사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MDB 가지고는 안 된다. MDB가 목회학 석사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목회학 석사예요. MDB 가지고는 부족하다. 신학 석사, 이걸 THM이라고 하거든요. 신학 석사는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저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선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합신 신학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제 저는 신학석사,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집사람을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는데요. 그 집사람은 신학교가 2년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고 제가 3학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멕시코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학을 공부를 1년만 한 거죠. 근데 제가 THM 신학석사는 2년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서 저 집사람도 MDB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같이 또 학교를 다닙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해하셔야 돼요. 뭐가 신기해야 돼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왜요? THM 학비 400만 원, MDB 학비 400만 원. 거의 이제 둘 합치면 750에서 800 넘어가요. 등록금까지 낼 때는 800이 넘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냈지? 냈어요. 학자금 대출 받았구나?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걸 내면서 기적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THM을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비를 채워주셨어요. 여러 통으로. 제 학비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 학비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집에 살았냐면 보증금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월 35만 원. 와, 하루에 10,000원 이상씩 내면서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꼭 자야 되겠더라고요. 딴 데서 자면 안 돼. 돈 아까워서. 35만 원 매일 내. 돈은 없는데 35만 원 내야 돼. 보증금 500에 35만 원짜리 집이 좋겠어요? 아휴, 화장실에서 냄새 나서 뭐. 하여튼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냐면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맨날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이 아니라 화성교회 부임한 때에도 그랬어요. 감사하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나은 집을 들어갔거든요. 화성교회에서 주신 반지하집. 거기가 훨씬 나아요. 저희가 살던 집보다. 좀 나은 집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집에서 한번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랑 집사람이랑 부부싸움을 하면서 뭐 이제 집사람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억한 심정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500에 35만 원 집에서 그렇게 거기서도 감사하다고 살았잖아 했다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 감사한 게 그 감사한 거냐? 그 감사한 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거냐? 남자는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들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2015년 2월에 집사람은 MDB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 저는 THM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화성교회 부임하고 1년 후에 졸업한 거예요. 제가 이제 화성교회 부임하고 1년 후에.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보니까 선교사가 왜 공부를 더 해야 되는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교는 아니구나 그랬어요. 솔직하게 이게 선교는 아니구나. 지금 보니까 선교와 공부 그리고 청년 사역이 군선교로 딱 만나더라고요. 게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작년에 제가 천왕동에 있는 그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천왕동 임대주택에 들어갔어요. 임대주택 들어갈 때도 제가 저희 이제 줌으로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으니까 줌으로 저희 교구의 권사님들과 만났는데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세도 넣고 그다음에 국민 임대도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임대주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임대주택이 왜 이렇게 꿈 같아요? 남들은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무슨 몇 억짜리 아파트가 꿈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저희의 그때는 임대 아파트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중해 보이니까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욕심 같고. 아니 강남에 무슨 20억짜리 아파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욕심 같은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를 못했죠. 새벽에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근데 거기가 됐어요. 기적으로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됐어요. 기도는 안 하면 뭐예요? 손해예요, 손해. 기도하세요. 됐어요. 근데 되고 보니까 그 천왕동이 안산이랑 서울에서는 제일 가까워요. 서울에서 안산 간다 그러면 그 동네를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동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거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선교로 부르시려고 여기에 거처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선교로의 부르심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사임을 이제 생각하고 평택에 있는 군교의 사역자를 구한다. 그리고 네가 와라, 이런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마음 먹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화성교회를 1년 더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쪽 교회에 제가 안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고 화성교회를 1년 더 섬겼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는 미안한 거죠. 저에게 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못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부터 군선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거죠. 그 전에 제가 군선교를 생각했느냐? 생각 없었어요, 전혀. 사실 제가 공익을 나왔어요. 군대 잘 몰라요. 하여튼 아팠어가지고 딱 그때 딱 아팠어가지고 이제 공익을 나와서 군대 잘 몰라서 군대 하면 막연하게 별로 싫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군선교 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올 8월에 다시 한번 군선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더 고민하면서 8월에 이제 그 휴가 기간을 제가 어떻게 썼냐면, 그 휴가 기간에 내가 교회를 사임하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는 청빙을 받거나 또는 군선교인데, 청빙은 아무래도 어렵더란 말이죠. 뭐 많이 넣었어요. 안 넣어본 게 아니에요. 많이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유로 떨어졌을 거예요. 저 사람 저게 부족한데, 그걸 다 아시겠죠. 제 설교에 다 나오겠죠. 그 이유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개척이나 군선교인데, 그래가지고 8월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개척하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군선교 하신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개척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청중이 없더라고요. 내가 개척한다고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군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의 군선교 또는 군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제가 직접 그 군교회 강원도 고성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군인들 보고 함께 좀 있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귀하더라고요. 개척해서 한 명도 없고 맨날 집사람에게만 설교하고 집사람 힘들어하고 나 힘들어하고, 그것을 보느니 청중이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군선교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여기로 가보자라고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군선교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하는가? 철마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저 교회가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다 세워졌대요. 근데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렇게 식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대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저 예배는 50명 제적 인원에 30-4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군복무 하고 있는데, 부대원들 이제 1차 목표가 뭐냐면 부대원들 200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한 번씩은 오게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죠? 쉽거든요. 왜냐면 군대잖아요. 오게 하는 거 쉬워요. 옆에 절은 피자 주면 우리는 도미노 피자 주고, 옆에 절은 롯데리아 햄버거 주면 우리는 버거킹 햄버거 주고 하면 돼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00명을 한 번씩 예배드리게 해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 주소서라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복음 설교를 매주 잘하면 돼요. 그럼 한 번씩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1차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주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평생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평생 할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새 텀을 생각하고 있어요. 새 텀은 뭐냐면 지금 군대가 많이 짧아져가지고 1년 6개월이에요. 군 복무가. 그러면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해가지고 5년, 4년 반인데 5년을 사역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역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합니다. 혹시 강서구에서 오는 친구 있으면 어느 교회로 보내야 돼요? 네. 화성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철마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화성교회에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례식을 합니다. 또는 뭐 이런 사역을 좀 필요한데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화성교회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오시면 저는 딴 교회 부르면 돼요. 네. 제가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도 같아요. 근데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의 기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로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안 불쌍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성이 있어요. 야성도 있고요. 어디에다 떨어뜨려 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년 동안 매 학기마다 800만 원, 750만 원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 내가 복받을 기회다. 내가 복음 사역에 동참할 기회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화성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뭐가 났었는지. 성게 같았어요. 성게 아시죠? 얼마나 뾰족뾰족하게 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뾰족뾰족한 것 끝에 얼음이 달려 있었어요. 다가오면 얼음을 팍 쏘는 거죠. 진짜 뾰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졌어요. 조금 돌이 조금 몽글몽글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정 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을 막 많이 맞았는데 요새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깎여 나갈 수 있었냐면 여러분이 참아주셔서 깎여 나갈 수 있었어요. 뾰족하게 설교를 해도 참아주시고 표정이 안 좋아도 참아주시고 그렇게 몇 년을 참아주셨냐면 9년을 참아주셨습니다. 안 울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합신에는 모교회가 없거든요. 근데 합신에 모교회가 생긴 것 같아요. 화성교회가 모교회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복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 전도할 문이 저에게 열려서 제가 이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